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장 9절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보아야 될 설교 본문인데 왜 오늘 구유에 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 이번 7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갈만한데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 트립을 가지 않는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야 가슴이 뜨거워질 텐데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선진국을 보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정도가 되면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을 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도전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20여 명이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 내분들도 거의 다 합류해서 이번에 선교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나셨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여물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들 먹을 수 있는 밥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밥통에 나요? 짐승 밥통에. 그 짐승 밥통이 무슨 깨끗했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야 이거는 자연식이다 이러고 그릇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별의별 거 다 섞어서 줬을 텐데 그냥 오물이 붙어 있고 냄새 나기가 그지없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그 구유에 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그곳에 보내시겠어요? 응? 우리 김덕수 권사님 어디 계세요? 6월 달에 우리 김덕수 권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실 텐데 딸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아이를 출산할 텐데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예? 얘야 어느 산부인과에서 날래 간호원이니까 아산대학교 아산병원 간호원이니까 거기서 낳겠죠.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구유에다가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응? 물론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이동이 참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호족해라 그래. 그러면 다 고향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지요.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왕래하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관엔 방이 없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머무는 저 마국간에 헛간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고는 거기에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출산해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는 구유에 그걸 누였다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곳에. 그리고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자들에게 깨워서 얘들아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저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한 곳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좀 말이 될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말구에 태어났거든. 가서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또 더 웃기는 것은 갔더니 천군 천사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대요. 아니, 말구유가 찬양할 곳이에요. 왕궁이나 성전에 태어났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목자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가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아니, 말구에 태어난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무슨 하늘에는 평화고 땅에서는 영광이겠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야,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소중한 아이면 구유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구유에 냄새나는 곳에, 그 칙칙한 곳에,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나 어느 산부인과에서 나셨어요? 글쎄 말이야, 그때는 물론 산부인과가 없었겠지만 글쎄 내가 말이야 그 베들레헴으로 갔거든, 고향으로. 그런데 말이야, 아니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근데 있을 곳이 없어서 헛간에 들어갔어. 근데요, 거기 어땠는데요? 어두침침했지. 냄새가 진동했지. 그런데 그때 태기가 있어서 널 낳아버리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너를 싸가지고 구유에 내가 너를 눕혔어. 그러면 만약에 상식적이라면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런 곳에서 낳으셨어요? 응? 아니 어머니, 내가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오해하지 마라. 아니 그런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저를 그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저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만하잖아요. 그러고는 생각해 보세요. 난 지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또 헤롯이 명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아니 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아들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더니 그거 하나 못 지키셔가지고 애굽의 난민이 되게 해요? 애굽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피난하셨을 때 있었던 교회가,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아버지가 맞으세요? 아니 아들을 보냈으면 뒷감당하시든지 아들을 보내셨으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생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 살게 하셨어요. 좀 번듯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 다윗의 가문이 몇 명이 거기서 정착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태어나셨을 때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의 군인들이 볼 때 아유 저 촌놈,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아이 조센징, 그리고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런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30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거 도대체 억울하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국간에 나게 하시고 난민이 되게 하시고 나사렛 동네 그 촌구석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아버지도 좀 돈 많은 재벌이시든지 아니면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나로 하여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보면 하실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하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저 백암산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어머님하고 면회를 오셨는데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6.25 때 여기서 전투했다. 얼마나 지형이 어렵고 춥고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6.25 때 내가 여기서 싸웠어. 아버님이 군인이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탁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그 마음속엔 내가 갈등을 했었다. 그랬는데 안 했더니 네가 이 최전방에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안 했다. 그러니까 네가 고생스러워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 그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뒷말은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고생하는 곳에, 그 험한 곳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내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내 아들을 그 험한 곳에 보내시겠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안 그러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유에 애굽의 피난으로, 그리고 저 나사렛 동네 촌동네에서 태어나게 자라나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불평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따져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나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만두세요.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 원래 하나님과 같다니까요. 하나님과 이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대접 받으시는 만큼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난 하나님처럼 대접받지 않아도 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훈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훈련이 된 자들이 선교사의 훈련에 입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 달에 가게 되는 선교팀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TD팀들이 필리핀을 갑니다마는 무엇으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마국간에, 내가 구유에 태어나면 나는 똥냄새 맡을 거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선교 현장을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 한중교회는 비대가 있는데 왜 필리핀은 비대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은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의 품은 왜 이렇게 서늘해? 여러분, 하늘나라와 이 땅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처음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미국을 포기하고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다? 시카고는 건물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김동아 권사님의 아들이 건축을 공부했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시카고의 건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10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금이 하나도 관계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시카고에서, 그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우리 화장실이 어떻겠는가? 60년 전의 화장실, 62전의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한번 보여드려요? 요즘 아마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기겁을 할런지 모르죠,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마음의 훈련을 끝내고 그분들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갖게 했다. 그래.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돼요? 여기 종이라 그랬지만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종놈. 그렇잖아요. 종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본 거죠. 요셉의 아들이라며,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목수의 아들이라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다 감내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그거 다 감내해내야 돼요. 그거 다 받아내야 돼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선교지 가야 부작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TD팀 가고 7월 달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사람의 몸으로 가는 거지 종이 돼서 가는 거지 왕이 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갑질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으라는, 먹으면 먹는 대로,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저 남서울교회하고 등마루교회하고 대강교회가 필리핀에 교회지로 갔거든요. 갔더니 밥 먹는데 손으로 먹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냥 김치하고 주니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예?
어느 선교사님이 고민했대잖아요.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그 나라는 전부 다 빨가벗고 산대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이거 벗고 들어가야 돼요.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응? 그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그래, 내가 선교지에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맞춰야지. 그러고는 벗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손님 온다고 다 입고 있더래. 그거 제 얘기 아니고요. 그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내가 그들과 하나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태어나고 난민이 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그 밑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알아. 예전에 우리 기량순 권사님이 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계석 장로님이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알아. 왜? 우리 장로님도 간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나도 간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예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도 알아. 나도 구유에 태어났어. 나도 난민이 되어봤어. 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나도 멸시받으며 자라났어.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응?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게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명절에 모일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있는 거. 우리 어머님은 식모살이 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제 아내는 처갓집 가 있고 저는 천안에서 공부한다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고 명절에 모일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가난하게 산 사람들 보면 나도 알아요. 배고픈 거 알아요. 제가 병들어서 오랜 동안 투병 생활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만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기 성도님 금요일 날 병원에 갔다가 약에 취해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와서 제가 영상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 두려움이, 그 외로움이, 그 고통이 뭔지를 제가 압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할 때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걸 통해 세상을 더 폭넓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오갈 데 없다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등마루 교회 현 목사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교회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주인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 얘기 다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백권사님이나 하집사님 새로 일하러 오신, 그리고 우리 여기 누구의 조명료 권사님이나 정희선 권사님한테
절대 존중합니다. 절대 말 한마디 마음 안 상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아니까.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부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렵고 약할수록 존중하는 거죠. 아멘? 예. 저희 아버님이 군대 계시다가 그리고는 사기당하셔서 쫄딱 망하셔가지고 식당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식당 배달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했거든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저희 아버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요, 저는 식당 가서 절대 말 안 해요. 머리카락이 나오면 접시 하나 주십시오. 골라놓으면 되는 거고, 바퀴벌레 들었으면 고단백질인가 보다. 그렇게 먹으면 드시면 되는 거지. 예? 절대 얘기하지 마. 저하고 밥 먹다가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하여튼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겪어보셨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훈련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종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과 이 육체와 이 중심이 훈련돼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낸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낸 인생이에요. 수고로 고통으로 끝낸 인생이에요. 선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는 게 선교지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가면 좋겠어요. 물론 선교사들도 중요해요. 제 친구 딸을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유학도 시킬 겸. 갔다 왔는데 지금 40이 다 됐는데 갔다 온 이후로 교회 안 나가요. 왜? 선교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중요해요. 어디 가느냐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고 여린 가슴으로 가면 여러분 상처받고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었죠. 바리새인들에게 상처받고 제자들에게 상처받고 얼마나 그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겠다. 다 내려놓고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왔더니 예방주사를 이미 맞으셨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셨기 때문에 다 감내해내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교는 훈련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준비된 자가 가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가 종놈이지, 내가 종으로 살지, 이 마음으로 훈련되어서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가셨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의 교회를 짓고 이 마지막 그 헤어질 때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선교 온 사람들 대접한다고 개를 잡았어요. 멍멍이를 잡았다, 멍멍이를. 뭐 안 드시는 것처럼 왜 요즘 우리 다 전과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마음도 고마운데 그러고 나선 그들과 마지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악수례라는 걸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붙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을 하늘에서 만나겠지. 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십자가 지고 오면 하늘나라 가서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흘린 눈물이 있어야죠. 선교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죠. 그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때 너 울은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선교지는 눈물 흘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7년 만에 하는 우리 체육 행사인데 이 체육 행사는 왜 하는가? 끼리끼리 재밌으라고? 아니에요. 이런 행사는 그동안에 처음 뵙던 분들, 낯설었던 분들, 안 나오셨던 분들 서로 데려다가 우리 메뉴가 더 맛있습니다. 저 집도 맛있겠지만 우리 집은 어제부터 과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셔다가 대접하고 나는 뭐뭐 권사입니다. 응? 아유,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체육대회지. 새신자들이 왔다가 빙빙 돌다가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아이고 독사 위에 살모사 살모사 위에 권사라 그러더니 야 전부 다 권사라는 사람들이 지들끼리만 그러면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선교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도 되고 선교 현장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